안녕하세요. 우리 묵상 123 묵상반에 계신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이십니다. 오늘 저는 영적 자유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 준비해 봤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서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런 말씀을 좀 중심으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31절에 참 제자가 내 말을 너희가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참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남아있다 혹은 머문다 거한다 그런 뜻이죠. 참 제자가 된다. 참으로 나의 제자다 그랬어요. 참으로 나의 제자다. 근데 그럼 제자란 어떤 사람들이 제자냐.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따르는 자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제자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면 제자는 배우는 자라 그랬어요. 배우는 자. 예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또 빌립보 4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사실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따르는 자이면서 또 제자는 배우는 자들입니다. 배우는 자입니다. 또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마태복음 10장 38절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자들입니다. 또 제자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사실 참 제자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또 제자는 훈련에 기쁘게 동참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디모데 후서 4장 7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히브리 5장 14절에도 제자는 열심히 훈련에 아주 기쁘게 동참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제자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자들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혼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 열거한 이런 그 부류의 제자들로 이 땅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또 열심히 배우는 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런 부류에 속하기를 우리는 자원하여 선택한 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이 배워서 아는 체험적인 지식을 뜻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그래서 아는 것, 배워서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옮기는 거 이게 이제 참 진리라는 얘기죠. 예수의 진리를 알고 체험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겠죠. 말씀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 그렇죠? 말씀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진리를 통해서 진짜 자유를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는 해방이라는 말씀에 머무는 자는 죄와 죽음에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얻은 자유, 다시 말해서 죄에서부터의 자유, 죄에서부터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죄에서부터 해방을 얻은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간주된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실 때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자유를 느끼고 또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은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자유가 있죠. 거짓 자유가 있는데 사실 이 거짓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뭐나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 거짓 자유죠. 그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건 거짓 자유이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는 자유. 꼭 필요한 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자유. 우리는 정말 참 자유를 얻고 기쁨을 또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큰 특권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 주었으니 우리는 죄에 억눌린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에서 우리는 해방된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어떻게 보면 종이라고 하면은 종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만 해야지 되는데 무슨 자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참 자유의 근원이신 그분과의 접목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특권은 또 얼마나 정말 귀중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사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벌써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1장 20절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 속에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죠. 실행으로 옮겨야지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자유를 기쁨의 자유를 보여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참 자유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롭게 되는 단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정당하게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정당하게 사는 것. 또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 곧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것이라. 법 안에서 사는 것은 자유를 누리면서 그 다음에 또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 또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정당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안에서 사는 이와 같은 것이 진정한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참 자유인 것을 우리가 이날 저녁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만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 안에서. 사실 자유롭게 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매일같이 달려가야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유를 뺏기고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매일같이 달려가는 연습을 열심히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의 실생활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정의시죠. 사단은 불의예요. 정당하게 사는 사람은 누구한테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어요. 노예에게 결코 자유가 없죠. 노예 신세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노예에게 신세가 되어 있으면서도 나는 그 안에서 자유롭다,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래서 마귀, 불법의 창시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정말 자유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제지를 당하는 걸 제지 당하고, 나의 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나의 양심대로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제지를 당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 된다, 하지 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을 많이 듣고 또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그래서 나의 양심상 또 성장 과정 또는 교회 또 종교 교육 무슨 가정이나 사회 등 어느 하나도 내가 좋아하거나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그와 같은 것이 없다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너무도 많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할 일이 너무도 많다. 제지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가는 길이 자유한 길이 절대로 아니죠. 어떤 경우는 어리석은 자는 부모님이 자꾸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하기 때문에 이거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건 너무도 어리석은 거죠. 원칙을 버리는 것은 자유의 길이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 때로는 내가 스스로 하지 말아야지 될 이런 상황까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이 곧 자유라는 얘기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자유의 길이 아니죠. 절대로 자유의 길이 아니다. 책임을 져버리는 것은 더더욱 자유의 길이 아닙니다. 또 법칙이라든지 규칙 이런 것들을 어기는 것은 더더욱 자유의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자유롭게 되는 길이 더 아니죠. 또 때때로는 우리가 뭐 조숙한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것은 절대로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귀의 사슬에 얽매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참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책임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감. 우주의 어느 곳에서나 영원한 시대를 통한 어느 때든지 책임이 없는 곳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책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책임, 가족과 동료 인간들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있는, 그래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반드시 책임감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또 법과 질서 안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화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한 책임감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 궤도를 벗어나는 것은 절대로 자유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 그분의 소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 그 소유물인데 어떻게 자유는? 사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이 몸 이게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다 그랬다. 그게 우리는 빌려받은 거예요. 빌려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소유물이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함부로 좀 부절제한다든지 하는 것은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자유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책임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발견 중에서 가장 귀한 발견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는 자유로운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배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은 자유로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해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특권인 것입니다. 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낼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또 자유롭게 호흡하도록 하면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보증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우리는 참으로 귀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또 그리스도인들은 다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바 같은 이 한 형제 자매가 됐다고 하는 이 특권, 함께 하늘에 가서 이웃하고 함께 살아야지 된다고 하는 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동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정말 행복한 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선상에 살고 있는지 우린 귀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유롭다 그랬습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책임을 완수해야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라. 순정하라. 창조주 내가 너를 만들었다. 순정하라. 그런 율법을 지키고 그의 원칙에 의해서 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법칙과 규칙을 잘 따라 사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다 자유롭죠. 자유롭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켜주는 자유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둘째 사망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자유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혼란한 그런 생활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고방식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또 험한 생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유,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 형제들이 그런 자유를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반드시 선택이죠. 자유를 택한 선택, 우리는 자유를 택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자유요? 하나님께서 주신 참 자유, 하나님 안에서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살면서, 죄악 세상에 살면서 절망할 필요 없고, 또 죽음의 어떤 것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을지라도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자유를 느낄 수가 있으니 얼마나 정말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택.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선택한 그와 같은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불필요한 제약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필요한 많은 제약들을 죄지들 이런 것들을 제약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지만은 거기에서도 참 자유를 누리고 산다고 하는 이 특권 이것이 굉장히 귀한 특권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 왕자, 왕녀로서 장차 구원받아 가지고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시면 또 우리는 정말 우주의 임금이 될 만한 그와 같은 우리의 포부들이 다 있으니 얼마나 귀한 특권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지 이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진리를 정말 굳게 잡고 또 아직까지 진리를 알지 못하는 또 진리를 꼭 알아야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참 자유를 주셔서 이 땅에 사단이 쳐놓은 올무를 바라보면은 정말 실망과 낙담과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이 있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일찍이 당신의 자녀로 택하여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정말 무시하고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특권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모든 자유를 통해서 저 영원한 하늘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명상할 수 있는 귀한 특권들도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자유 주님이 주신 자유 열심히 누리다 다 함께 하늘에 가서 이웃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